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성경의 구조는 크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신학과 신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라인은 구약, 다른 라인은 신약, 그리고 그 라인에 맞춰서 율법, 복음, 신학, 신앙 이렇게 큰 줄기가 흘러갑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아주 잘 섞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상에는 율법이 보이고 수면 아래는 빙산의 일각에 감추어져 있던 엄청난 덩어리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구속사고요. 신약 쪽은 수면 위에는 복음이 보이지만 수면 밑에는 율법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혼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부하기 좋은 거는 이제 둘로 자꾸 나눠 가지고 두 개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답식으로 외우면 절대로 안 되고 원리를 빨리 터득하고 그 원리 안에서 성경이 어떤 구조 속에서 역학적으로, 유기적으로, 점층적, 점진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공부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제를 낳게 되냐? 3 곱하기 3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거꾸로 해도 3 곱하기 3입니다. 그런데 3 곱하기 6 그러면은 몇이에요? 18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6 곱하기 3인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8이에요. 정답은 정답인데 뒤집어 놓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안 외웠다면 그러니까 외운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출발은 머리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을 전제한 신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목적이면은 머리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에다가 초점을 잡으면서 신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뭔가를 목적하는 어떤 내용물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결과물은 나 많이 알고 있어. 연대도 외워. 왕 이름도 외워. 모르는 게 없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많이 알수록 고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느끼는 사람만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는 거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일단은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거죠. 볼펜을 들고서 빨리 받아 적을 걸 말하시오. 나는 받아 적겠어. 받아 적는 거는 받아쓰기 할 때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다에 가서 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신앙 쪽의 내용을 좀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지식과 순종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이게 가운데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지만은 초점은 약간 다른 데 있다. 일단은 읽기를 실패하는 사례는 아주 간단하게 공부처럼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읽기는 읽기처럼 해야 돼요. 공부는 공부처럼 해야죠. 큐티는 큐티처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읽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읽기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실패하는 걸 몰라요. 읽기를 공부처럼 해요. 읽으면 되는데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못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건 누가 이해를 시키려고. 읽기는 공부는 내가 습득을 하는 거지만 읽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내 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늘의 정보를 담아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읽기는 패턴이 전혀 달라요. 그런 초점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4주차에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10장 정도까지 하나요? 네, 이 정도. 사무엘하 또 이제 앞부분을 조금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스토리는 굉장히 쉽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스토리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연대기로 공부하면은 창조 과정사의 5시대가 끝나는 지점이 지금 사사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는 창세기 앞부분이고 족장 시대는 창세기 뒷부분이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합쳐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기가 사사시대. 그러니까 창조 과정사의 이 시대가 구약에서 10시대가 움직이는데 이 5시대가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룻기는 그쪽에 묻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서부터 흘러가는 이야기가 통분, 포기, 침묵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귀환시대, 그 다음에 침묵시대. 이거 되게 쉬워요. 한번 해볼래요? 아무 쪽이나 한 손가락 5개니까 나머지 3시대는 신약이에요. 이게 5시대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5시대가 남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3시대인데 복음교회 시대가 영원하다 하는 시대가 흘러가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2시대를 말하죠. 복음시대하고 교회시대. 제가 만든 거는 영원시대 하나 더 만들어 3시대를 만들어 13시대. 근데 구약은 10시대가 흘러가요. 10시대 중에서 5시대는 그냥 한 문장으로 외우면 돼요. 어떻게? 창조, 과정사.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으로 완성되는 거야. 복시 땅이. 그래서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럼 여호수아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한 목적까지를 설명해야 돼. 땅을 정복한 목적. 그게 여호수아의 목적이 사사기야. 그런데 사사기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약과 구약이 움직이듯이 역사와 역사가 사건과 사건을 통해 갖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를 극대화시켜서 설명을 해내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설명은 창세기 다 끝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점진화되면서 그 모형이 실체화되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스케치 하잖아요. 그렇게 한참 밑그림을 그리다가 한참 뭘 자꾸 하다 작업을 하면 완성이 되는 것에 출발을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자꾸 그리다 보면은 계획된 게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된 걸 완성시키는 밑그림처럼 막 그리는데 그걸 덧칠하면 점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은 스케치를 하는 거야. 근데 스케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캠퍼스 있는 데다가 이걸 그린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위에는 글씨를 쓰고 밑에는 그림을 그리고 이쪽에 뭘 집어넣고 하는 전체 그림을 그리죠. 스케치를 크게 하잖아요. 이대를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전체의 구도를 잡잖아요. 이렇게 내가 정물화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쯤에 바구니를 어디가 과일을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위치를 잡는 거, 전체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림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스케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전체의 요한계시록까지 스케치를 다 끝내놓은 거예요. 스케치라서 안 보이는 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족장 시대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것이 복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그것이 씨로 설명되고 그게 결국에는 땅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스케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 속에서 전체를 보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 전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전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확증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야.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나가면. 근데 점점 무슨 말인지 몰라. 굉장히 복잡한 거야. 저는 왜 그랬고 이걸 왜 그랬지 이렇게. 근데 이러면 되게 곤란해지는 거니까 되게 쉬운 건데 스케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스케치를 하는 거다. 스케치는 이미 끝을 내놓고 덧칠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6권이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구체화되고 점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고 이런 얘기가 거기에 덧입혀지는 거고 거기에 왜 비워놨지? 이 색깔을 집어넣으니까 저쪽 오른쪽에 있는 색깔하고 너무 조화를 맞추는 거야. 이게 또 전에는 왜 이 색깔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여기 지금 왜 비워놨지? 근데 이게 짝이 자꾸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큰 테마가 흘러가는 게 창조 과성사로 끝나요. 거기 끝나는 이 4주차는 그 분기점이 끝나면서 왕정시대로 가면서 통금, 포기, 침묵 이 5시대가 흘러가는 거에 핵심을 다루는 게 이 4주차. 이 4주차 되게 중요해요. 4권의 책에 앞에 있는 2권은 창조과정 사이에 아담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걸 보여주고 그 성취된 상태에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에 초입인 거예요. 저기가. 그래서 신정시대와 왕정시대의 과도기를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책 속에서는 룻기라는 책이 이제 신정시대 왕정시대의 연결고리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침묵시대까지 끝나잖아요. 그 침묵시대까지 끝나는 속에 누구의 언약이 성취되냐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두 덩어리가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의 키워드는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 두 가지가 구약의 큰 줄기의 획을 긋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느냐? 구약에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하나는 어린 양을 그리는 거예요. 또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보니까 성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구약 당시는 성전을 성막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같은 내용이니까 성전이라고 합시다. 자, 이 두 개를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그림을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혼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도 예수님이고 성전도 예수님인데 그 하나는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어디는 성전으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구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가 될 때는 신학적인 의미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럴 때 동일시되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서. 그거를 성막,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도 예수님이고 어린 양도 예수님인데, 어린 양의 느낌으로 설명할 때는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더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성전이나 성막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구원을 설명하지 않냐? 이것도 구원을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여기서 점진화시키는 거죠. 항상 어린 양은 구원의 스토리를 강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는 임마누엘 성전으로 가는 건데, 성전 하나만 가지고도 두 가지를 또 같이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해 가지고 어린 양과 동일시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 가지고 그 피를 문선체에 발랐잖아요. 그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 피로 세운 내 언약이 새 언약이다 해서, 그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언약을 완성하는 거를 새 언약, 십자가,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거하고 동일시시켜요. 뭐를?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내가 성전이다. 그거를 뭘로 비유를 해요?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으로 끝났다가 성전으로 와가지고는 성전이 자기 몸을 설명했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구원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도 어린 양과 동일한 이야기를 한 테마를 설명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데 어린 양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완벽한 조화가 뭐냐면 죄에서 수렁에서 건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거를 구원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 세상의 법에서도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의 핵심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어린 양 가지고는 그런 식의 예로 설명할 건 다른 게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개념으로 지금 성전을 설명하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을 처음에 줬을 때부터 성막의 지성소에 구름 기둥이 하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쉐키나 아니면 샤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게 이 스토리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창세기에서는 전체 스케치를 했어요. 여기다 덧칠을 했어요. 창조 과정사 이 5시대가 덧칠해서 어디까지를 설명했냐? 그때는 바벨론으로 설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종말적인 바벨론, 우주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바벨론. 이 설명을 바벨론에서 바벨탑에서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을 성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다 스케치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또 5시대가 움직여요. 5시대가 움직이면서 무슨 설명하냐면 그 땅에 간 거를 설명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당연히 모형이죠.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간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에 대한 기준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게 두 개가 반복돼요.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사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땅에서도 움직여요. 어떤 땅? 애굽이라는 땅, 그 다음에 광야라는 곳,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가면 가나안 땅이 또 있어. 여기서 나왔는데 돌아가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절로 가야 돼. 그런데 두 곳은 같은 곳이야.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애굽하고 가나안 땅은 같은 개념을 설명해놨어요. 성경은 항상.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야 돼. 약속의 땅이야. 근데 성경이 보면은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는데 다른 각도에서는 세상을 상징해. 그럼 세상을 상징하는 건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하고 가나안하고는 다른 개념의 세상을 상징해요. 무진장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갖고 그 전체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기록이 돼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놓으면은 이거는요 그냥 한 번만 공부하면 끝인 거예요. 끝.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상해. 읽을수록 잘 모르겠어.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 어디서는 그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신약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막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먹으라고 막 3번씩이나. 그리고 그래서 실갱이를 하는 거야. 당신이 처음에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는데 이번에 왜 먹으라 그러냐. 근데 그것도 그냥 그때는 입을 틀어 막아 또. 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일관성 있겠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지 말랬으면 끝까지 먹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먹지 않는 건데 좀 봐준다고 말하든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반대 이야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속출하고 또 해석도 분분하고 그래서 이놈한테 들으면 그놈의 말이 맞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다 논리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다가 먹으라고 했는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담당하는 거니까 실제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성경을 막 읽어요. 근데 사사시대, 사사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되게 심플한 내용이에요. 심플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간단해요. 사사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레위가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는 사사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2명의 사자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사들의 이름 뭐 온니엘, 뭐 에후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책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연구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딱 한 2명 정도의 예를 하나 되는데 하나는 입다하고 하나는 삼손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쓸 때는.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12명의 사사가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입다하고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타락을 하고 레위가 타락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레위의 타락은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사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는 잘 안 쓰니까. 왜냐면 초점이 구원에다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완벽성이 없다라는 게 다 모형이거든요. 영원한 사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가 깨져요. 자꾸 깨져. 그래서 이것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사가 살아있을 때만 평안이 움직인다 라는 게 키가 있는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은 그냥 평안이 없어지니까 사사가 없으면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나에게 사사롭게 역사를 해야 돼.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 사사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끝이 나는데 영원한 사사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자꾸 반증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사람은 영원한 사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를 통해서 영원한 사사에 초점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근데 계속 사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사는 그냥 끝을 내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손을 통해서는 도덕적인 죄. 그 두 가지가 레위한테도 등장하는 게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디냐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는 다 가나안 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야기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광야 시대가 됩니다. 광야 시대는 이제 모세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에요. 자, 그때 이야기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한 거냐 할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야. 어쨌든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할 때 이미 그들은 자기네끼리 땅을 분배를 이미 결정을 끝냈어요. 여호수아 때는 실제적으로 땅을 나눠 가진 거고 이미 나눠 가질 계획을 끝내놨어요.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희는 이 땅을 갖고 너희는 저 땅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요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편, 서편에 약간 이쪽에도 두 지파 반 정도가 나눠 있었으니까 이렇게를 다 합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이 42개 성읍인데요. 거기에 동편의 세 곳과 그 다음에 서편의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 6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총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흩어 보내게 됩니다. 땅 분배를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죠. 계획을 세운 계획에 의해서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다 흩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은 누가 어디를 차지할 것도 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지게끔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끝났고 이제 그 진행이 끝난 상태에서 그들이 계속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꿈꿨던 시대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어떤 거고 사람들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꿈은 레위 시대를 꿈꿨던 거예요. 레위 시대. 그러니까 원래 저보고 책을 쓰라 그러면은 사사시대라고 안 쓰고 레위시대라고 쓸 판인데 그럼 사람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사사시대라고 저도 그냥 썼어요. 그렇지만 강의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니고 레위시대예요. 지금도 여전히 레위시대를 꿈꿔요. 여전히. 그 중간에 누가 낑겨 있느냐? 중간에 왕이 낑길 때가 있고 선지자가 낑길 때가 있고 제사장이 낑길 때가 있지만 사실은 거의 낑겨 있는 거는 구약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낑겨서 역사를 감당하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꿈을 꾼 그 레위 시대, 레위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레위를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냐? 사사의 타락이 아니고요. 저 그냥 같은 사람들이서 한 사람을 세운 거니까. 여기에서 레위가 등장해서 17장부터 21장의 레위의 타락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설명하는데 물론 사사들은 그런 타락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극대화시켜서 17장에서 21장에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1, 2장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끝나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지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죠. 그럼 이게 딱 그 다음 장이잖아. 그렇지만 연대로 보면 이게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이 있는 연대는 그래도 뭐 400년도 추산할 수 있지만은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아브라함부터 설명한 걸로 계산하면은 한 215년 정도로 추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성경대로 그냥 얘기하면 한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보죠. 그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에 이제 큰 민족이 형성이 된 그런 사건의 분위기를 1장에서 잠깐 보여주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사기 1장에서의 분위기는 2장까지 봐야죠. 1장과 2장은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 3장에서 16장은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가 등장하는 17장에서 21장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상은 저건 결론이 아니고요. 지금 책을 저렇게 책이라는 거는 어차피 구조가 그래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니까 결론적으로 저렇게 됐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거는 결론이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저게 서론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7장에 나온 건 배치를 17장에다 한 거예요. 1, 2장이 그 서론이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사사가 등장했느냐 했을 때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이거잖아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뭐겠어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뭐냐고 네이버겠지. 많단 말이야. 근데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고 여호수아하고 틀린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너레이션이 흘러간 시간을 안 쓰고 있어요. 1, 2장 사이에 앞에 24장과 1장 그 사이에 뭐가 흘러갔냐? 저 17장에서 21장이 지나간 거예요. 밝게 알아먹어야 되는 게 저기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어디 붙어 있는 거냐고요?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1장 앞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장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누구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야. 레위의 타락으로. 왜냐하면 48개 성읍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써 있냐? 이게 말라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의 레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생명과 평강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말라기에 썼단 말이에요. 아니, 더 이상 말하기 싫은 사람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 거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에 그냥 끝판왕이죠. 끝판왕. 레위들의 타락이 저 말라기에 써 있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 성경을 유기적으로 읽으셔야만이 성경이 눈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해가지고는 안 돼. 이건 그냥 쭉쭉 읽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읽기는 분위기를 읽는 거예요. 구조를 잡는 것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전체 구조는 뇌에서 체계를 잡게 돼 있어. 그래서 원래 진짜 뇌학자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공부하냐? 뇌가 공부하냐? 뇌가 공부. 들어보셨어요? 그냥 읽으면 뇌가 한다는 게 뇌가. 그냥 학습을 하면 뇌가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뇌가 한다. 뇌가. 나의 뇌와 나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 그걸 썼어요. 이 책은 아니고 또 다른 책을 썼을 때 나의 뇌와 그러니까 나와 나의 뇌가 나잖아. 아닌 거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뇌가 이렇게 뇌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뇌가 이렇게 인지하는 거지. 인지하는 거. 뇌가 인지를 했는데 내가 인지를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는 것을 뇌파 검사로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과 귀라는 것을 통해 갖고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는 밖으로 나온 뇌하고 똑같아요. 어디에 있냐면 이 기관이 이렇게 좌뇌, 우뇌, 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있는 건 축두역,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뭐라 그러죠? 전두역,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두정역, 뒤에 있는 건 후두역, 옆에 있는 걸 축두역이라 그러죠. 좌뇌 축두역 쪽에 언어 기관이 있어요. 거기를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눈은 멀쩡한데. 그러니까 요 뇌에 지금 눈하고 이 귀의 기능이 청각 기능도 이쪽에 있거든요. 좌측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옆쪽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귀 안쪽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의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의학자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손상을 입으면요 눈도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양쪽에 있는데 이쪽을 다치면 오른쪽이 안 보이고 이쪽을 다치면 왼쪽이 안 보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뇌가 이거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눈이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가 처리하는 건 아니죠. 이거 그냥 담는 거잖아요. 눈은 그냥 보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처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인지하는 게 뭐냐면 이 머리 안에서 뇌에서 감각 기능이 순간적으로 그걸 딱 봤을 때 눈은 1초를 기억하고 귀는 2초를 기억해요. 그런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따로 반복적으로 하냐 같이 반복적으로 하냐의 차이가 엄청 커요. 같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3초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2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연구를 한 사례들이 많아요. 실제 이거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학적인 게 그냥 읽고 듣는데도 뇌에서는 이걸 체계를 잡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모르고 성경을 10년 동안 엄청 많이 읽었는데 저도 모르게 뇌에서 체계를 잡은 거예요. 어떤 책, 이런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잡은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책을 많이 봐가지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관주가 연결되는 거예요. 관주가. 하도 많이 읽으니까 뇌에서 구조 체계를 잡는 거예요. 어떤 거? 이 문장에 대한 구조를 잡는데요. 실제 언어학자들은 영어로 연구를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라. 통문장을. 그러면 그 문법을 뇌에서 체계를 잡는다. 이게 언어학자들의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었는데 뇌에서 문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문법을 나는 회화를 글씨를 읽는데 내 머리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로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순서대로 말하게 되는 구조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 뇌에서 구조를 잡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래갖고 어디를 말하고 어떻게 말하더라도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설명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제가 설명할 때는 이게 서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왜냐면 글을 저쪽에다 배치를 한 것이지 원인을 지금 쓰고 있잖아. 1, 2장은 원인을 썼잖아, 원인을. 원인이 뭐예요? 사사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건데 사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봤더니만 저게 원인이었던 거, 어떤 게 다른 세대를 만들어냈던 거. 다른 세대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안 가르쳤냐? 말라기 읽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 언약이잖아요, 이거. 그거를 귀찮아하고 병폐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12성읍에 이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을 보낸 거야. 그냥 레위, 예를 들면 12지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무슨 르벤 지파. 니네가 거기서 알아서 성경 공부해, 이게 아니라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언약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학습이 된 사람이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죠.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게끔 12지파는 이 사람들을 다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대명사의 이름이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이야기를 끝에 읽으면 안 되고 먼저 읽어야 되는데 글의 전개 방식을 끝에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읽으면 그걸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읽으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님이 앞이고 뒤로 가는 거예요? 저거 21장 끝난 다음에 1장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읽어야만이 느낌이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른 세대가 생기는 거야. 어떤 세대? 여호수아하고 다른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꿈꾼 시대는 레위 시대였죠. 근데 레위가 이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레위인이 목회자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레위인이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게 전문적인 거잖아요. 신학교에 가야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만 가야 전문적인 게 아니라 공부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거의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공부를 해요. 그 성경을 더 몰라. 그래가지고 어디 뭐 988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요. 구약판호, 신약판호라 이런 거 연대계 예를 들면 거기 가면 99%가 다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이 거기서 앉아 있어. 어떤 거를 그냥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거 몇 년에 써졌고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죠. 고급한 신학을 하고 돈 내고 공부하는 게 뭔가 봤더니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진 않으니까. 성경은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캐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해내지 못한 걸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결국 세속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일단 이해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찾는 방법을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 다른 책도 똑같아요. 원리가.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분위기를 읽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배경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레위인을 다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타락을 했을까? 그리고 타락을 한 거는 1장과 2장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저렇게 구조화되고 구획화되어 있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읽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게 제 견해거든요. 이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죠. 저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책은 2단으로 다 쓴 거고요. 다른 책에서는 3단으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본론 결론. 거기에서는 구조가 어떻게 잡아놨냐? 여기 말한 1, 2장이 서론이고 2장, 3장에서 11장이 본론이고 그렇게 구조를 잡아냈어요. 구조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4개로 만들 수도 있고 5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습한 원리가 다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서론본론 결론을 하면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실제는요. 결론이 아니고 이놈이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를 문장 속의 구조 속에서는 서론본론 결론 이래야 막 공부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면 로마서도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로마서도 1장과 16장은 양괄식으로 써 있어요. 서론인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장이 뭐예요? 결론인 거였어요. 어떻게? 사사시대에는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 사사를 보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부록과 같은 내용을 어디다 써놨냐? 그냥 뒤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 거예요. 끝. 이거는 그냥 부록과 같은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자세하게 안 쓴 것이죠. 1, 2장에서.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그 앞에다 쓰게 되면 너무 글이 길어지니까 이 글을 잘 쓴 거는 전개 방식이 빠르게 진행을 해야 재밌거든요.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올 때 결과적인 거 이놈들이 그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구나.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거는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삼손이 어떻고 해봐야 삼손이 뭐 손 3개밖에 못했겠어요. 입다는 맨날 뭘 벗다도 있나. 입다 벗다. 삼손 사손. 그런 이야기에서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을 왜 썼냐는 게, 이 사사기를 왜 썼냐는 게 하나님이 왜 쓰셨냐 할 때 최대치를 줄여갖고 쓴 거예요. 최대치를 줄이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잘 안 되면서 그 다음 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처럼 막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딱 쓰고 끝나고 그래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저자의 의도예요.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는 사사가 아니고 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길게 쓴 거예요. 원인 제공을. 17장에서 18장까지 갈 때까지는 종교적인 죄를 말하죠. 이럴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설명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딱 플러스 사이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복하는 이야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데 어떤 얘기 반복하냐? 플러스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수직적인 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수직적인 거는 아니 수평적인 거는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것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기도 그릇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타락을 설명할 때는 종교적인 걸 항상. 그럴 때 종교적인 거를 대표적인 걸 뭐라고 말하냐 할 때 그건 우상이라고 말해요. 미가의 신상에 있는 부분은 다 우상하고 연결된 거야. 그게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은 수평적인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인데 거기에 타락의 대명사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성을 띠는 게 있어요. 대표성을 띠는 거는 그거는 음행을 말해요. 성적인 타락이고 종교적인 타락은 우상숭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늘 반복적으로 말하고 결론을 말할 때는 우상숭배와 음행 그러면 끝이에요. 결론은 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글로 귀결이 되냐? 다 글로 귀결이 돼요. 발람 맥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범한 죄들이 뭐냐? 딱 두 가지를 말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음행이에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죄목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되게 심플하고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이클. 어디 갈 때까지요?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을 명확하게만 잡기만 하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걸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적인 건 어때요? 주변적인 거는 나중에 부수적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성경이 두껍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빨리 읽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잔챙이들한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관통이 가능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딱 읽으면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 왜 사사가 등장했지? 하나님은 사사를 등장시켰지. 그 분위기를 읽으면서 거기다가 질문을 다는 거예요. 읽기는 계속 쭉쭉 읽어나가기 때문에 질문의 답을 그때 찾으면 안 돼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아니고 쭉쭉 읽어나가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금방. 이게 익숙하면 찾아지는데 익숙하기 전까지는 읽기도 바빠요.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분위기. 왜 이런 분위기가 나왔지? 왜 다른 세대가 나왔지? 라는 걸 쓰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가 나왔지? 그냥 그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야. 책에, 성경에다가. 그러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노란색 같은 거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쭉쭉 읽다가 why, 왜 그렇게 됐지 하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동그라미 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답이 말하냐? 두세 번 읽었는데도 그 답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지 않고 다른 책에서 말해 항상. 그래서 책 잡히지 않으려면 다른 책을 읽어요. 거기서는 적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를 막 읽다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창조했지 하면서 왜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읽는데 왜 창조한 거를 초점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초점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다른 책에서 나올 걸 생각하고 마킹해놓고 읽다 보면은요 어디서 말하냐? 이사야서 말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제가 있잖아. 요거는 말라기에서 말을 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바로 뒤 책에다 붙여놓으면 좋은데 약간 멀리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끝까지 읽어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읽어. 끝까지 안 읽는 거 뭐냐면 성경도 끝까지 안 읽고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안 읽어. 이 끝까지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끝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찾아서 읽다 보면은요. 왜냐면 계속 읽어 나갈 거니까. 공부 계속 읽어 나가면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쭉쭉쭉. 그런데 하나의 그 원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방식을 깨닫게 돼요.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뭘 터득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뭐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걸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있어. 성경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느낌이 오기 시작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거를 공부해서 알면은요. 학습을 해서 알 수는 있는데 학습을 해서 알아가지고는 잘게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만져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낚시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낚시질을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고기가 잡히더라. 그걸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백날 공부하면 뭐야? 한 번도 잡을 수가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날 공부해봐야 그것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다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읽다가 자기께 되잖아요. 하나만 자기께 되면 다 그 원리에 걸려들게 되어요. 그러면은 성경 읽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설명을 다 해놓은 책이에요. 설명을 다 해놨는데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자꾸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약간 빗나가는 공부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과감하게 다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어딘가에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설명이 필요한 책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설명을 해놨지만 그 설명이 더 어렵잖아요. 칼빈이슨 기독교 강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뭔가 깨달은 거 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뭘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성경 일단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선배들이 쓴 책들을 본 건 사실이지만은 그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큰 초점을 하나 잡고 그냥 성경으로 가는 게 가장 저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의 간격에서 견뎌내지 못하냐? 성취감이 없는 것 때문에 견뎌내지 못해. 그러니까 뇌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그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시간차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습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뇌가 그런 정보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정보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뇌는요. 근데 이게 내가 몸으로 읽어낸 거는요. 잊어버리고 알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와 공부를 막 한 거는 자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냥 내가 알아버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되면은 지금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세속화는 왜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속화를 시키려고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 광야라는 곳에 있게 한 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셔야만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딱 사사시대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애굽이라는 동네, 지금 이게 이제 애굽이라는 동네와 가나안이라는 동네 사이에 있는 이 광야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금 현존하냐면 지금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인데 애굽과 가나안을 포함한 세상이야. 그리고 포함하면서 뭐까지 포함하냐면 요 광야까지 포함해. 그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 합쳐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 광야라는 물리적인 개념은 파란 폭이 안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치? 애굽과 가나안은 도시의 개념이고 그러면서 세상의 개념이지만 광야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 알 수 그냥 광야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근데 이게 복합화돼가지고 지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계가 짬뽕이 되나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건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이 왜 광야 같은 세상이냐? 지금 프랑폭이 안 나잖아. 아스팔트 깔아놔가지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광야 같지만 도시야. 이게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것과 가나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애굽이라는 동네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고 성경은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포로 시대를 가거나 아니면 왕국 시대를 가거나 어떤 시대를 가도 애굽하고 붙는 걸 되게 싫어요. 하나님. 그런데 애굽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굉장히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를 건져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에 왔어요. 근데 지금이 광야하고 똑같은 시기야. 근데 이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말해요. 그냥 동네 광야가 아니라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은 천국에 가기 전에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꺼냈어요? 자기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꺼냈지.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안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막 시끄럽고 힘들고 막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뭔가 뭘 하지 마라 하라 이러는데 그 전에 살았던 데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종살이였지만 먹고 사는 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온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보내려고 하냐면 가나안을 보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이들이 가기를 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런 거 분위기로 몇 장 어디 이런 거 몰라도 전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공부하면서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에서 꺼내셨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홍해와 요단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왜 홍해를 건너게 했냐, 왜 요단을 건너게 했냐에 뜻이 똑같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똑같은데 그 결론치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게 한 것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어디에서냐? 이 장소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냐면 광야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은 붙여야만 이해가 되고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놀라운 거 왜냐하면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너희가 나온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하는 게 레위기 18장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은 어느 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절로 가나? 교회로 가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절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는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분위기가 같아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애굽은 가면 안 되고 어디는 가야 돼요? 가나안은 가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 공부하기 좋게 수학적으로 답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달아놨어요. 유기적으로 달아놨다는 건 뭐냐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애굽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구원의 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세상인데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살잖아. 근데 애국과 같은 거야. 왜냐하면 죄에서 탈출했어. 그분이 날 탈출시켰어. 근데 나는 지금 계속 여기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가 이거를. 지금 거기는 성경은 역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역학적으로. 그래갖고 애굽에 있는 거를 갈대아우르에 있는 걸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부르셨잖아요. 가나안 쪽으로.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에클레시아에서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야. 그 설명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천국으로 곧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랬어. 자, 이걸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 세 덩어리를 지금 하나로 놓고 현존하는 세상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바닥을 깔아놓고서 이렇게 널려놓은 거예요. 이놈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두 개로 이해할 수 있고 세 개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의 개념과 저쪽의 개념과 그 사이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모형, 그때는 이게 모형이어가지고 원형으로한테 와버렸어요.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애굽 땅, 가나안 땅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개념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무슨 백성이 된 거냐면 가나안 백성이 된 거야. 이제 그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천국 백성이 돼버린 거야.
천국 백성이 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은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어떤 경계선이냐면은 천국과 세상을 맞닿은 곳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에 갔다 온 적도 없지만 성경 갔다 왔다 그러는 거야.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가지고 우리는 다 비자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서 여기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일을 그냥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개념을 한 번에 다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한 번에 설명하고 있었던 걸 이걸 풀어놓은 거란 말이야. 지금 역학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옮겨오게 한 거는 부르심이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 저쪽으로 가게 하는 거는 보내심인데, 이미 이쪽에 온 상태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왔잖아. 사사기는. 그렇죠? 여호수아서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정복을 하면은 복음하고, 그 다음에 정복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을 해서 그 정복된 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정복을 하게 살게 만드는 그 기준이 레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레위를 통해서 하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이 통치하려고 정복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뭘 말하는 거야? 정복을 말하는 것이죠. 정복의 목적은 뭐냐? 사사기의 목적은 뭐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한 거는, 예수 믿게 한 거는 통치를 목적한 것이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의 통치가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레위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이름만 레위인 거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다 일반적인 타락이었으니까. 근데 누가 타락했냐? 레위가. 말씀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이 사람을 통치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부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왜 공부하고 끝날 일이 아니냐면, 저런 이야기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모형이 지금 우리한테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위치에 딱 있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냐? 여기서 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죠. 뭐 레위인들은 당연히 그걸 했겠죠. 당연히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당연히 그들은 레위의 역할을 했죠. 어떤 역할을 말라기 갈 때까지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냐?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통치가 이루어지면 말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다스림이 있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왕노릇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왕노릇하는 기준을 왕의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개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상 하러 갈 때 사무엘서에 사울의 왕과 다윗의 왕이 뜨잖아요. 두 왕이 떴을 때 하나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언제 때 얘기해요? 사사기 얘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한 일이 지금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를 대표성이 왕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왕?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걸 통치하고 있었죠. 통치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8장에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왕을 원했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통치자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통치자 나를 버렸다는 거야. 통치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으므로라고 지금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인데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산다 이 말이죠. 통치자가 누구냐 할 때 통치자가 하나님인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아는 것과 통치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나를 통치하느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 까발려갖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설명하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룻기를 거쳐가지고 성경은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설명이 뭐냐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말씀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뭐 선택을 하라는 거야. 누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어떤 신이든 너희들 선택해라. 어떤 걸 섬기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가 섬기려고 하는 걸 선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거야. 너희들 선택해라.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뭘 선택을 해요? 근데 선택하라는 게 그만큼 지금 간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읽어내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뭘 선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 말씀을 맡은 레위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정인을 봤을 때는 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에게 조명을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통치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정시대, 레위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로 돌아가냐면은 왕정시대로 갈 때 왕을 세우지만은 그는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 그 대리자들이 왕인데 왕을 세워서 진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첫 번째 왕이 누가 되냐면 사울인데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이 신정시대 왕정시대 분기점에서 이해를 잘해야만이 이제 왕정시대 들어갈 때 안 헷갈려요. 어떻게 안 헷갈리냐면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케치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둘로만 나누는 어떤 길이냐면 두 길로. 그래서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냐 하나는 다윗의 길이냐 할 때 사울이고 뭐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 길의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 길의 쪽에 해당이 되는 거를 둘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 이쪽 라인은 다 글러가서 붙는 거예요. 이쪽 라인이 붙는 거의 대명사는 뭐냐면은 하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의 대명사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가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쪽은 이것을 다 개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화를 하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개혁이라고 말해요. 정화라고 말해요. 그 개혁과 정화를 이루는 기준은 항상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름이 몇 명 없어요. 뭐 다윗, 뭐 예를 들면 요시야, 아니 히스기야, 뭐 그런 사람 외에는 별로 없어요. 여호사밧은 뭐 몇 명 얘기하지만은 다 저쪽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 하는 설명은 앞쪽에서 항상 해요. 앞쪽에서. 그 앞쪽에서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냐? 지금 사무엘 상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딱 끼게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룻기라는 책이에요. 룻기라는 책이 이 연결 고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사사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왜 타락하게 됐느냐 할 때 말씀의 기준을 놓치게 될 때, 레위가 말씀을 잡았어요. 결국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여전히 말씀의 기준을 놓치게 되면은 타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타락이 모양새가 달라서 타락처럼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 뿐이시죠. 근데 성경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룻기에 가게 되면 지금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야. 지금이 그런 시대인 거야. 그런 시대에 뭐가 있냐? 룻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엘가나 가정, 다시 말하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다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의 매력에, 말씀의 매력에 빠져 사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어떤 시대? 사사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죠. 그게 1100년에서 1050년 사이가 과도기예요. 그런데 1050년에 사울이 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손이 그때 죽게 돼요. 그런데 1010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사무엘은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1010년에서 1050년 사이 50년의 기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사무엘, 삼손이 더 앞섰겠죠. 삼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예를 들면 뭐 사무엘이 50살이다 그러면 사울은 한 40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한 10살 정도 됐겠죠. 10살이나 아니면 한 20살 그 사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아저씨 뻘도 아버지 뻘도 되고, 왜냐면 요나단하고 친구인데 요나단이 아버지잖아 사울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죠. 자, 그런 과도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설명하는 룻기가 그 사이에 낀 게 있는 거예요.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과 그 다음에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동시에 설명하고 싶은데 요거는 룻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 그 8장 사이에는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는 어떤가요? 룻기는 이스라엘 전체와 그 다음에 룻이라는 한 가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큰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는 7번 사이클이 돌 때 어떤 거냐면은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가잖아요.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억압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기근으로도 오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그런 현상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할 때 반응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하는 게 사이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등장했어요. 아는 사례가 뭐냐면 룻기에 나온 나오미 가정이에요. 그 나오미 가정의 엘리멜렉이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대명사 이름을 나오미로 쓰는 거예요. 그 나오미 가정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거기 머무르게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게 된 그 발걸음이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참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그 지역이 굉장히 기근이 있었는데 풍족하게 돼요. 근데 풍족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해서 간 거야. 탕자의 비유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자기가 다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를 가요? 아버지한테를 가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튀냐면 세상의 방향으로 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의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은 빈털터리를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요. 그 남자의 상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수입원이잖아요. 그 당시는요. 지금은 남녀가 다 일을 하지만 옛날일수록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먹고 살기 되게 힘든 거, 기업을 이을 수도 없어. 시일을 연결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남자의 기준에서 시일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계대 결혼 같은 게 다 다른 남자가 그 가정에 아이를 낳아줘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들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완전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뭐까지 다 날라간 거냐면은 생각까지도 다 털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여기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지금 만들어버린 거니까 내가 지금 생각한 게 틀렸구나. 그 다음에 재산 날라가고 생각 날라가고 그 다음에 가족까지 다 생명까지 다 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털리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 털려야만이 돌아가는데 왜 털리냐면 내게 없어져야만이 채울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여태까지 공부해서 배운 생각을 언젠가 한번 털려야 되는데 그 털리게 되면은 그 안에 뭐가 담기냐면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언제 털리냐면요, 이럴 때 털리지 않아요? 좀 가난할 때 안 털리니까? 그 다음에 좀 질병이 오면 어때요? 질병이면 생각이 바뀌어요. 먹는 음식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행동 습관도 다 바뀌어요. 운동도 하고요, 막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귀찮아,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귀찮아, 뭐 하라고 안 해도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고 운동을 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민 간 사람들, 모압당은 세상과 동일한 곳이라면 세상에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여기 지금 세상에 있더니 어딜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게 되면 뭘로 채우냐면 내 생각이 비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져요. 말씀이 채워진 사람과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어디서 설명하냐? 이제는 사무엘 상하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설명하냐? 자, 한 장을 넘기시면 119쪽이에요. 전반부에는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정과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는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사무엘 상까지만 할게요. 사무엘 하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사무엘 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보세요.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룻기에 왔어요. 룻기에 와가지고 지금 사무엘 상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빠지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요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든 맞았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생각 싸움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생각을 얘기하냐?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 엘리라는 가정하고 사무엘이라는 가정 다음에 여기는 과도기니까요. 사울과 다윗에서 본격적으로 보여주지만 저기서도 이제 보여주죠. 어떻게 틀리냐? 저것도 같은 시대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왕정시대가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무엘이 그 과도기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때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 끝물이죠. 그 사사시대는 끝물은 결국 뭐예요? 타락한 것이 출발해가지고 끝물이라는 건 뭐냐면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표본 조사를 했는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인이 하면서 먹고 살 때를 찾다가 미가를 만나고 미가의 신상 사건하고 딱 붙게 되죠. 자, 거기서 종교적인 문제가 발단이 돼요. 미가의 신상만이 아니라 단지파를 만나면서 결국 이 종교적인 문제는 결국 뭐예요? 먹고 사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들은 너는 우리 그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냐? 네가 우리 이렇게 큰 지파, 그러니까 네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렇게 대형교회로 오는 게 낫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지파 여기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협박을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와갖고 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축복만 하면 돼, 우리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너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쪽으로 타락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어떤 레위인이 또 촉을 얻어가지고 그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어느 지파냐, 어느 위치냐면은 에브라임 산지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지역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은 같은 시대, 같은 직분, 같은 동네에 엘가나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엘가나라는 가정에 한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또 보여주기 시작해요. 룻을 통해서 이번에는 엘가나 가정을 위해서.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지금과 같이 암울한 시기야. 그냥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는 이단이 성행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설교의 홍수 속에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래서 뭐 TV만 틀면 언제든지 좋은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은 잘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간편하게 언제든지 좋은 설교를,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당장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본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가 듣고 싶으면 사사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라잡을 수가 있어요. 부흥사 쪽으로 아니면 강해 설교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성경적인 신학적인 실력을 충분히 돈 안 들이고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상하게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이 똑같이 레위 집안이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고 그때가 똑같은 시대였어요. 그때 거기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면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와 결혼한 엘가나에게는 또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되게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분인나게 해가지고 분인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아이를 한나만 낳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한나가 됐어요. 한나가 없으니까 한나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프로그램이 움직이는데, 고난이 지금같이 먹고 살기 괜찮고 그 다음에 물론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다 어렵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잘 먹고 살거든요. 굉장히 풍족해 한국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물도 다 사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가면 물도 다 주고요. 이게 되게 서비스가 많은 나라예요 지금.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없어. 일본 가면은 이만큼 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잘 쪼개서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냥 한 젓갈에 끝날 거를 그거를 그냥 한 끼 식사에 이만큼, 얼마나 누가 하여튼 너무 반찬이 적어. 주기는 줘요. 하여튼 이만큼 줬더니 이만큼 주는 데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 달려면 또 돈 줘야 되고 하여튼간 복잡해. 그래서 한국은 진짜 먹기 풍족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예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진짜 괜찮은 나라예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먹고 살기는 정말 풍족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오지 않으면 사실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베풀었지만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는 나시린을 낳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프로그램이 움직이는데, 저는 성경을 왜 많이 이렇게 읽게 됐느냐, 이때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결국은 질병이었는데 그 질병을 통해 가지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는 좋은 건강식품을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성경을 읽게 했어요. 하나님. 그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에너지,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의 출발이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올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른 책도 읽은 적이 없고 설교를 할 때 주석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만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책을 쓰려고 읽은 것도 아니고 또는 세미나를 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바보처럼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있었어요. 지금 한나가 내가 사무엘을 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의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 같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해야지 하는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주면은 그 당신한테 도로 돌려주겠다. 그냥 낳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애를 낳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깐난 애기를 지금 하나님 집에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가 없는데 자기가 키워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애 하나 없는 것이 자기한테는 소원이었지.
사실은 사무엘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라 했냐면 나한테 주면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거야. 그렇게 그런 소원이라도 그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 결국은 내가 고난에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겠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읽은 것도 아니고 세미나 책을 내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가 아이를 낳는데 사무엘,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사무엘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낳을 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무엘을 출생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 말씀을 주신 거더라, 말로한테. 근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빛이 없고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이상해. 저 교회는 너무 이상해. 그런 어두운 부분이 이 세상 교회는 다 있어요, 교회마다. 연약한 부분이. 그런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열심히 다니면 그게 잘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도 다니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면 잘 안 보이는데 막 매일 가니까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얼마나 자주 보이겠어요. 더러운 구석이. 그래갖고 또 교회를 옮기면요, 그 교회 또 잘 다니다 보면 또 거기도 더러운 구석은 더 잘 보여요. 왜냐면 그런 걸 잘 발견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금방 들어와. 목회자들은 다 그래. 그 다음에 뭐 권사가 돼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다 그런 연약한데 하나님은 희귀한 말씀이 희귀한 말씀을 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회복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경 많이 알아갖고 성경 퀴즈에 나가서 상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거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퀴즈 대회 할 때 1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회복이 필요한 거고 그 회복을 전제로 하나님은 말씀이 지금이 희귀한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홍수 시대는 희귀한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죠.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물려있는 시대고 굉장히 완악한 시대고 그래요. 이 풍요롭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내면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자신은 회복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잘하거나 책을 잘 쓰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역사를 하게 되면 내가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는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겠지 그냥 계속 축적을 해갖고 말씀만 먹으면 되지가 아니죠. 돼지. 말씀 먹는 돼지. 먹어도 되지. 그럼 계속 먹기만 하면은 먹는 거의 목적이 그걸 방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엘리의 가정과 엘간의 가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엘리 쪽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할 때 그 제사를 지낼 때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 거고 엘리는 결국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순회하면서 결국 그들을 치료했잖아요. 결국 레위가 해야 될 일을 이 사무엘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왜냐면 각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남하로 어디에 돌아서 남하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자기 집에서 여기저기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스바 성에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지금 48개 성이면 여전히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들이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인한 것이죠. 고난은 그런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 이 책의 이름이 예수통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비전통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 책을 만들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거를 잘 견뎠어요. 왜 견뎠냐면 5년만 지나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래서 2년만 더 견뎌가지고 다른 출판사를 가져가려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었는데 3년 정도를 버티니까 이제 버틸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세미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지금 4년째거든요. 작년 말쯤 되니까 3년을 버티니까 출판사에 찾아와가지고 책을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다시 만들면서요, 광고비도 엄청 쓰고요, 책도 좋아지고요, 읽기도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강사 과정이 도 만들게 되고요. 고난이 있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고난 프로그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난이 다 있거든요. 질병의 고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벌어지는 고난이 다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인생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지금은 고난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생각 싸움인데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뻗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주는 사람의 대명사로 왕 둘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사무엘상은 한 시대, 동시대 왕이 2명이 등장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은 사울이지만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이 왕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왕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인정하는 왕은 사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누구요? 다윗이요. 왜냐하면 그가 사무엘상 31장 갈 때까지 40년 동안 누가 왕을 하냐면 사울이 왕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왕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면은 왕을 세운 거예요. 뭐만 안 한 거냐면 대관식만 안 한 거예요. 그냥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왕으로. 그것이 중간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16장에. 그런 일이 왜 이루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는지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게 된 계기는 왕을 요구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왕을 요구한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다스리고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세워지면서 채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3장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도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이게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또 하나는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아가왕을 살려줘요. 물론 나중에 사무엘이 죽이지만은 그는 안 죽였으니까 사울이 죽인 게 아니니까 사울은 살려줘요. 그 다음에 이 많은 가축들 중에서 굉장히 실하고 좋아 보이는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건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 여호수아의 아간이라는 사람. 이 세상의 전리품을 취하면 뭐에 빠지냐면 세상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보다 저 옷이 좋으니까 전리품을 취한 것으로 내 것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돈이고 다 물질이죠. 그러니까 금, 은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외투한벌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취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지. 자, 이걸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각을 살려놓고 그
전리품을 챙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 그걸 내가 진멸하는데 왜 그걸 챙겼냐 했으니 변명을 하잖아요. 기회는 있었어요. 기회는 뭐냐? 대화가 되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걸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개념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모아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사람끼리는 그 속마음을 몰라도 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회의를 생각하셨고 15장이 지나면 16장이잖아요. 16장에서 다윗에게 길을 붓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왕 노릇의 기준이 어디서 움직이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결국 기준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뭐죠? 왕관이 아닌 거를 설명합니다. 왜냐면 왕관은 누가 쓰고 있었어요? 사울이 쓰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왕관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기름 부어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생각했어요. 왕 노릇의 기준은 왕관이 아니고 뭐였어요? 말씀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면서 폐유를 시키는 기준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도 아닌 거예요. 그게 레위 직분, 목사 직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아무런 직분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임명을 받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냐면은 기골이 장대한 그의 형들 엘리야고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봤을 때도 자기 아버지가 봤을 때도 그냥 거기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들만 다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 중에 있으면 이 중에 있지 걔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설마 걔가 그렇게 예를 들면 첫째부터 말째까지 중에서 제일 아니다 싶은 걸 그 양은 누가 돌봐야 될 거 아니야. 다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돌봐야 되니까 누군가 한 명 남길 때 말째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고 걔는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남는 건데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그 누구를 왕으로 임명할지를 지나가게 할 때 이새가 보거나 사무엘이 봤을 때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내가 택하지 않았다. 기준이 너무 놀라워. 기준은 우리가 볼 때는 외모, 하나님 볼 때는 중심인데 중심이라고 보는 것도 설명하기 곤란해 사람들은. 왜냐하면 중심을 모르니까. 그런데 단어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중심을 받다 말했지만은 단어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내가 택하지 않았다. 성경 읽으면 16장 읽으면 다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택했다 이거야. 다윗을 왜 택했냐? 자기 마음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것이죠. 마음을 보고 택한 거예요. 근데 외모는 별 볼 일이 없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이 왔다라는 게 이사야서 53장 읽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수가 없은 거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왕감이라는 걸 사무엘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왕의 기준을 뭘로 보는 거냐면 말씀으로 받은 거고 말씀이 아니면 뭐가 움직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움직이는데 그런 일은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왕정시대가 똑같이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 말이야. 사사시대는 그랬고 왕정시대는 안 그랬고가 아니라 사사시대를 지금 방불하는 거야. 신분만 왕정시대야. 그러니까 신분만 뭐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왕노릇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왕관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결국은 뭐예요?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왜냐면 말씀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각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왕노릇하면은 말씀으로 사는 거고 생각이 왕노릇하면은 뭐로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대명사가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이야. 그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름을 딱 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17장으로 넘어가는 게 무슨 사건이죠? 올자리죠. 골리앗. 한자만 가르쳐주면 곤란해. 골리앗 사건이 등장하게 될 때 그의 왕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골리앗 사건을, 골리앗 이겼다라는 것은 사건이고, 이기기 전에 이미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저쪽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의 창칼에 기가 죽고 그 기골의 장대함에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 똑같이 창각칼로 나가는데 창각칼로 나가가지고 더 큰 창이 이기고 더 큰 몸매가 이기니까 이 군사들이 저쪽에서 화물을 벌이고 이쪽 골짜기와 저쪽 골짜기에서 대항하면서 한쪽은 블레셋 군사가, 한쪽은 이스라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탁 나왔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골리앗이 등장해서 너희 중에 대표 한 명 나오고 겨루자 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가서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꼭 가나안 땅을 정답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종자가 그 종자입니다. 아낙 자손, 거의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기골이 장대하는 거예요. 싸우면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를 갔으니까 20살인 군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잖아요. 그렇죠? 4년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넷째가 군대를 안 갔잖아. 그러니까 넷째가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살씩 빼잖아요. 그러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예요. 실제로. 그래서 소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년.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그러니까 그 사울의 그 군장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이 차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이거 뭐 이 체격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게 와가지고 그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가지고 이 골리앗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이쪽의 군사들은 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그 풍채를 보고 기가 죽은 거고, 다윗도 똑같아야 되는데 관점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싸우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왕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왕을 하는 사람과 기름부음을 받는 사람의 차이가 골리앗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는 너는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면서 뭐가 거기 나갖고 그 찰박함으로 나오냐?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짱돌 몇 개를 가지고도 널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그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생각 차이가 이렇게 커요. 어떻게 크냐면, 이 골리앗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그만 놈이 나오면 저걸 어떻게 던져? 너무 크니까 내가 못 맞힐 리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힘으로 말하면 당연히 팔씨름하게 되면은 다윗이 지겠죠. 그리고 진짜 칼싸움을 해도 다윗이 져야죠.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한 명을 대항할 사람이 없고, 이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할 때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고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이 일단 출발했고, 그 믿음이 결국 뭘로 나타났냐면, 다른 사람을 그를 다 거인으로 봤지만 이 사람은 뭘로 봤냐면 거대한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거대한 거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세상이 더 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성도를 감당치 못하죠. 종사만 바뀌는 거예요.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표적이냐 아니면 거인이냐 이 차이인데 세상은 거대한 거인일 수도 있지만 거대한 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으로 그의 출발은 뭘로 바뀌냐? 13장, 15장에 이미 폐위를 당했어요. 말씀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왕노릇해서 자기 생각으로 왕을 하는 거야. 왕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이미 그의 출발이 16, 17장 진행이 돼요. 18장으로 가면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전쟁을 하고 오면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만만하게 본 거잖아요. 만만이니까. 그러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왕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천과 만의 차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까 하는 혈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를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18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놈을 죽여야 하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생각이 결국 어떻게 하냐,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자기 생각인데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자기 꽤 넘어지는 거야. 다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때 가면 너무 힘들고 저때 갈까 이때 갈까 어디에 가입을 할까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저놈이 미운데 내가 말 안 하고 저놈을 어떻게 해코지할까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런 생각이 움직여서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다 이 사람 편을 드니까 그냥 대놓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우리가 미운 놈이 있어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이 막 움직이는데 내가 안 해도 되는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군사들의 양피를 100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을 줘요. 성경에는 기한을 줬다고 쓰이는데 언제라고 쓰이진 않아요. 기한을 줘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뭐 천년만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블레셋 군사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 양피를 다 배우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죽을 거야 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18장에 있어요. 3 곱하기 6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이 생각하길 생각, 이렇게 써 있어. 성경에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기한 전에 200개를 배웠고 100개였는데 200개를 배웠고 놀래장 맞은 거예요. 100개도 못 배우고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신을 가기 시작하게 되죠. 도망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제 20장을 기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를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백성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세상의 권한이 얼마나 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이 고난이잖아요. 아까 말한 그 고난. 그 고난을 도피 생활을 10년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가 왕이 되면요, 전쟁을 하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도망 다니면서 어디에 숨을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놈들이 어디에 숨을지를 자기가 도망다니니까 아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10년 동안 광야의 도피 생활 속에서 그가 전쟁의 용사가 됩니다. 그 훈련을 받은 거야. 사실 그 훈련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몸에 배버렸어요. 도망을 다니면서 나타난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4장이고 하나는 26장입니다. 자, 24장에서는 광야, 황무지, 십황무지나 엔게디 황무지, 이런 굴, 중간중간에 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굴에 이제 도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숨어 있었는데 거기 혼자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한 명, 이 사람만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아비새와 자기의 측근들 몇 명이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만 혼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요, 안에가 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왜냐면 껌껌한 쪽은 잘 안 보이고 껌껌한 데서 하는 쪽은 잘 보이고 다 보이는데 저쪽은 모르고 들어와서 앉아갖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 다 생각이 움직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생각,
그것처럼 그게 원수 같은 그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게 되면서 같이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의 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늘 등장하는 게 아비새예요. 그 아비새는 주로 다녀. 어미새는 집에서 아비새가 같이 다녀. 그래서 아비새가 같이 다니는데 이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들먹거려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하면 다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원수고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아비새가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는 내가 얻은 기회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기회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회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 우연이 아니고.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말이 놀랍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음씩 이런 것처럼 아마 다윗의 생각도 아비새의 생각과 아마 같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죽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죽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살려줘. 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한 게 아닌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은 있지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해야 돼서 못 죽이겠다는 것이죠. 결국 안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죽인 거죠. 뭐 때문에? 말씀이 자기한테 왕노릇을 한 거죠.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이 합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말씀으로밖에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어. 왜냐하면 여기서 못 죽인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안 죽인 게 되잖아요. 내가 안 죽였어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옷자락을 살짝 뺄 것이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26장에 또 한 번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황무지 쪽에서 진을 치고 3,000명이 이렇게 진영을 꾸리고 있는 상태에 아비새하고 몰래 밤에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근데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 죽이려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는 소극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는 어떻게 그 사건이 벌어진 거고 두 번째 적극적인 거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다는 능력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사건에서도 결국 아비새의 말과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것의 차이는 뭐냐? 내 생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뜨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바뀔 거냐 이 차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지금 저 옛날 이야기로 얘기하면은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그럼 나는 뭐냐는 것이죠. 성경이 저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레위 시대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엘가나 가정의 한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시대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윗처럼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의 과정이 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간의 가정의 한나가 고난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이 왕한테도 고난이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결국 뭐예요? 똑같은 고난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과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고 그것은 말씀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버리는 업데이트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만났을 때 내 생각이 밀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절대 밀리지 않죠. 우리는 밀고 나가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읽고 뭐 별 은혜를 다 받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거는 은혜는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작업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수단이고 통로니까
읽어서 내 생각과의 싸움과 씨름에서 내가 좀 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져줘.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겨먹을 수 있는 압도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